결혼 생활의 조정, 우리 교제, 여러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없으신 분 앞에서 가져가십시오. 교제 없으신 분 앞에서 가져가요. 오늘 교제가 있어야 같이 함께 강의를 진행해 나가니까 교제를 보십시오. 저 교제 9쪽부터 봅시다. 학생 교제 9쪽부터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9쪽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의 말씀이 좌측편 맨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스펜서 W. 킴볼. 최석현 형제 한번 읽어봐요. 스펜서 W. 킴볼.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은 결혼의식이 끝나면 곧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환상이나 공상에 들은 삶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환상의 구름 속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땅에 발을 굳건히 디뎌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 가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봅니다. 비교. 창세기 2장 24절. 봤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구미지점에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24절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감사합니다. 성과 한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기 25절 보면 더 재밌죠. 거기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재미있는 이 기록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가 뭐한 기록입니까? 이 기록은 저 창세기 22장 24절 읽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인류 최초의 남자 누구? 아담하고 인류 최초의 이브하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혼했어요. 결혼한 걸 시사하는 거. 왜냐하면 25절에 뭐라고 기록해 있는가 하면 이 결혼이라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담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His wife. 아담과 그 아내. 그러니까 이 기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인류 최초의 지성소라고 불리우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 최초의 장소, 인류 최초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직 지금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니요.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었습니까? 아니요. 열매를 먹기 전이에요. 아직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이에요. 그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말은 필멸의 죽음이 지상에 들어오기 전에, 즉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영혼이 결합됐다는 걸 시사하는, 결혼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25절 보면 아담과 그 아내라고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위에 보게 되면, 위에 보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 여자 이브는 아담에게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누가 동반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대화하신 분은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쫓겨난 다음부터 누구하고 대화해 있어요? 아들과 대화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 기록은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요약하면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이라는 인류 최초의 성소에서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영원한 결합을 했다는 것에서 영원한 결혼을 가르치는 경전적 중요한 배경은 이 창세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분은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상태라고. 그 영원한 상태에서 인류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는 영원한 결혼으로 결합됐습니다. 그것을 결합시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에 죽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 결합했다는 사실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는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은 결합에 관해서 언급하는 기록에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여기 이러므로라는 어떤 의미의 접속사 씁니까? 거기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이러므로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겁니까? 이승준 문제.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서 한 아내를 찾으러 가야 되는가? 생명의 지장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느끼는 대로.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은이는 왜 남자가 때가 되면 부모에게로 떠나야 되는 건가? 그냥 평소 느끼는 대로. 네, 자기의 가족을 새로. 자기의 가족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영훈이도 한마디 해야지. 응? 왜 남자가 때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야 되는 건가? 독립. 독립. 자립 강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뭐 갑자기 이렇게 다들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가 아니고 누가 되겠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왜? 그 목적이 뒤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try to find. 즉 여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왜?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불완전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완전하지 못함으로 충만하지 못함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남자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함으로 완전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옆에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에게 들떠나 한 연하와 연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는 그냥 결혼이 아니고 어떤 결혼이죠? 영원한 결혼이에요. 그때 영원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 요약해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아담이 있어요. 여기 이브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떤 결혼을 했어요? 영원한 결혼을 한 거예요. 영원한 결혼. 아직 지상에는 뭐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이라고. 즉, 이 말은 뭐냐면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영원한 결혼을 했다는 그 영원한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지 지속적인 시간만 의미합니까? 아니 지금 영원한 결혼한 거래. 남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여자가 결합하는 건 결혼이거든. 아직 죽음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영원한 결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결혼이나 영원하라는 건 단지 이터널이라는 그 단어가 시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혼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얼굴 피시고 아니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 학기에 배우는 강의 제목이 영원한 결혼이에요. 지금 교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냥 창세기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영원한 결혼이라는 건 영속적인 시간 관계만 나타내는 거냐는 거예요. 장소야. 장소, 감소. 또 시간의 지속적인 의미만 부여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완벽하다는 얘기인가요? 혹시나 완벽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결합되는 게 완전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그 영원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다는 건 시간의 지속적인 영속성만 생각하는데 결혼의 질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결혼이나 세상 결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영원한 결혼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저 단지 남편 관계와 자녀가 다음 세상에서 산다, 영원히 함께 산다, 만난다, 헤어지지 않는다, 다시 구성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현세에서도 그 결혼 생활의 의미와 또 다음 세계적인 결혼의 의미가 풍성하다는 것까지 포함돼, 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결혼이라는 건 시간의 영속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지상의 인간들이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결혼 생활에서는 풍요로운 그런 삶의 질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그래서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따라서 그 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면 그것을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남편이 돼요. 남편이. 그래서 자녀를 두게 되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함께 있지만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의 생애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돼요? 배우자. His wife.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and his wife. 그 남자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남자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1순위는 낳아서 길러진 부모님이 들어보면 대단히 섭섭하겠지만 순서가 바뀐다 그래요. 우선순위가 프라이오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아내.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엄니가 들으면 섭섭히 생각하시겠지. 하지만 교리는 그래. Why? 왜 그걸 바뀝니까?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게 되면 그 아내가 그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죠. 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다. 주님이 원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어머니에게는 남편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영에 가려면 혼자는 못 가요. 승영은 혼자 못 가. 꼭 가족 단위로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야 돼요. 그게 나와 나의 가족이 승영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동반해야 됩니까? Who is my wife? 아내가 동반해. 그래서 우선순위가 남자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게 되면 남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결혼선생님 김브레 선생님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직장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차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밖에 다른 요소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혼한 거예요? 그 동반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 여인과 성향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영원히 행복하겠다고 거기에 성약을 걸은 거예요. 그 표현은 게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남자가 혼자서는 승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그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를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면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남자가 결혼하면 아내가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원리는 알아두십시오. 물론 결혼 생활에도 약간의 혼란과 여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어저스트,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5가지가 필요해요. 그 문장 4개. 첫 번째 문단 읽은 거, 3번째 줄 봐요. 4번째 줄. 자, 이제 자, 아까 읽은 겁니다. 교재 9쪽 첫 번째 문단 스펜서 킴블의 장, 최석형 이제 읽은 거, 우선 3번째 줄 봐요. 이제 환상의 구름속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지당을 굳게 디뎌야 합니다. 첫 번째, 결혼하면 남자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두 번째,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 세 번째, 몇 가지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돼. 네 번째,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하게 되면 요 4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 요건. 자, 남자가 남편이 되면 적어봅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져야 돼. 알겠어요? 배신하면 안 돼. 살다 보니까 또 그냥 또 처음에는 S자였는데 뭐 M자로 바뀌었느니 뭐 이게 이상한 알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종일관 같아야 돼.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여요.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여요. 아침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천리만처럼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분리수거 되고 청소 되고 설거지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고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세 번째, 개인의 자유를 몇 가지 개인의 자유를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제 게임도 그만해야 돼.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즐거운 쇼핑 같은 경우도 자제해야 돼. 시간을 그쪽으로 투자해야 돼. 조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몇 가지 좋아하는 거, 뭐 등산, 뭐 낚시, 기타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가든지 조정해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산상수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도 뭐 해라? 심리래.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하이라이트. 알겠습니까? 예, 결혼해보면 알아. 쉬고 싶을 때 많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동요해야 돼.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일에 대해서 아내 일을 도와야 합니다. 집에서 퇴근하고 이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묻거든. 여보 뭐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 도와라 그러면 날 도와라. 응, 텔레비 보고 있어. 센스 없는 남자인. 아내가 텔레비 보고 있는 거 아는 남편이 텔레비 보고 뻔히 알고 있지. 근데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당신 뭐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날 좀 적시 도와라 그런 말이에요. 맑게 못 알아듣고 텔레비 보고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적시 날 도와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기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거. 지금 김 회장님은 우리 지금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결혼 생활에 어느 정도 궤도가 아니라 거기에 다 득도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흰클 회장님, 김래 결혼 생활에 다 50, 60년 되신 분들이에요. 이제 혼자 살아온 세월보다 동반자와 산 세월이 몇 배나 기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조금 언급된 표현인가? 그분들이 가르쳐 연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밑에 해럴드 빌 회장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그것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어요. 자, 정선영 한번 읽어봐요. 해럴드 빌. 네. 젊은이들이. 네, 젊은이들이 결혼한 순간부터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상대방을 위해 옳은 이름이 무엇이든지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즐기는 것이나 욕구 또는 소망까지 희생하겠다 결심한다면 결혼 생활에서 서로 조정해야 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그들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희생에 위해 세워지며 서로의 복지를 위한 희생의 원리가 날마다 표현되는 가정은 위대한 사랑 깃들어 있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의 조정이 언제 가장 부드럽게 되느냐? 결심해야 돼요. 5가지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헬르비 회장님의 그분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충돌과 그런 부분이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부드럽게. 결혼을 할 때 요 5가지를 결심해달라라는 선지자의 권고예요. 첫 번째 뭡니까? 거기 헤롤 비르님 뭘 이야기했어요?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거기 즉 옳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무엇이든지 해라. 이걸 가르치셨고, 두 번째 뭘 가르쳤어요? 자신이 즐기는 것. 자신의 즐거움. 이 즐거움은 뭘 하는 겁니까? 이거 희생하는 거. 자신의 즐거움 희생하는 거. 또 모두 희생하는 겁니까? 자신의 욕구. 이것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 희생하라는 겁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까지 5가지.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옳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행하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 이와 같은 것들을 기꺼이 반려자의 배려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심만 할 수 있다면 많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척에 대한 조정, 스펜서 킴브레자의 말씀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이 내용도. 자, 거기 위에서도 보십시오. 부부는 양가 인척으로부터 독립해서 즉시 그들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독립하라 그래요. 독립하라. 그 집이 보잘것없고 수수할 수도 있으나 독립적인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부모를 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그들의 권고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의 관계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를 주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권고를 들은 후에 여러분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결합하다라는 말은 단지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결합하다는 건 단지 같은 집에 함께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충실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결혼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재정적인 책임, 즉 독립한다는 거 의미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돼. 그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찾아서 그 아내와 함께 결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힘써 일한 것으로 그 아내를 먹이고 입히고 공유한다는 책임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힘.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남자가 갖고 있는 힘이 그 힘이 있어야 아내는 그 남자가 힘써 일해서 그가 지키고자 하는 그 거주자 안에서 그 꿈을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단지 산다는 거, 같은 집에 산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학생일 경우에는 그 남자는 그 아내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공유해서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를 안 보여주게 되면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인 책임, 독립 자립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뭐냐? 이 자립은 경제적인 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자립도는 미래와 관련이 있는데 그 미래가 뭐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경제적인 자립과 관련이 있어요. 즉 아내와 자녀가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지 않는 재정적인 안정된 수입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크나큰 공헌을 합니다. 살아보면 알게 돼요. 살아보면 알게 되니까 남편의 안정된 재정적인 수입은 아내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와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런 미래를 좀 보여줘야 돼요. 원리는 그런 거예요. 원리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밑에 재정적인 조정,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한 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김민정 자매 그거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영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일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필멸의 존재로서 지상에서 살고 있는 한 다른 쪽이 없이는 한쪽은 수행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하셨는데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재정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일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혼합된 걸 염두에 합니다. 그것들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차륜의 양바퀴와 같은 거예요. 바퀴가 두 개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굴러가야 되고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것도 함께 굴러가야 돼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이 필미를 위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한 다른 한쪽만 가지고 지낼 수 없어요. 영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떡도 있어요.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언급하는 겁니다. 특히 남자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임무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이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감을 받아 힘써 일해요. 뒤에 보세요. 뒤에 10주기를 보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와요. 관심 분야. 결혼 생활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쪽 뒷부분에 보게 되면 결혼 생활에서 의견 차이, 조정이 필요한 관심 분야해 가지고 크게 5가지나. 하나는 재정, 그 다음에 현실과 새로운 책임, 그 다음에 성적인 조정 혹은 애정행위, 확대가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녀,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크게 결혼 생활하게 되면 이 5가지가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혼하면 싸울 일은 이게 제일 먼저 싸우는 게 이 일이에요. 돈 문제. 이게 가장 이게 현실로 부딪히는 문제예요. 데이트하고 구원하고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는 좋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보랏빛인데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잿빛이 또 많아. 현실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 뭐냐? 재정 분야예요. 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현실과 새로운 책임. 이제 이것도 두 번째 이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시댁 식구 뭐 여러 가지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현실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제 부딪혀 보면 알죠. 이거 얼마나 빠른 속도다가 혈관이 팽창되는지 알게 돼. 이런 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부 문제. 부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대 가족. 그다음에 이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크게 5가지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 경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재정 문제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구 하나만 찾아봅시다. 어디 찾아보시는가 하면은 재정 파트에서 오늘은 그 원리만 설명할게요. 거기에 교리야 성향 75편 특히 29절하고 104편 7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절 봐요. 75편 29절 먼저 봅시다. 자, 성구를 먼저 공부하죠. 75편 29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5편 29절에 각 사람은 모든 일에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재정의 여러 가지 조정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본 성구는 뭐냐면 부지런하라 그러는 거죠. 게으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부지런함에 달립니다. 부지런함. 이거는 부지런함에 달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성실성과 관련이 있어요. 성실성과. 그 다음에 이제 104편으로 갑시다. 104편 79절인데 이 앞에 78절도 관련이 있어요. 자, 104편 78절은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채를 갚는 거예요. 부채를 갚고 소위 빚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부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79편은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빚을 지지 말라는 게 주님의 권고인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집을 산다든지 혹은 차를 구입한다든지 뭐 학비를 보증한다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기본 성구 원리는 요 79절입니다. 요 성구도 한번 보죠. 그럼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런 빚이나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주님의 권고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 겸손히 낮추어. 그 다음에 너의 부지런함과 겸손. 그 다음에 신앙의 기도로서 축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79절에는 겸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겸손. 그 다음에 그죠? 부지런함. 하나 더 있죠? 신앙의 기도. 이와 같은 것은 빚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빚이나 부채로부터 있을 경우 하루아피 벗어나야 되는데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는데 여러 가지 책임이 많이 생기게 돼요. 종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그 새로운 일과 새로운 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학교, 직장 및 교회로 인한 그 떨어져 있는 거, 현실 복귀로 인한 정신적인 별거 혹은 시간에 대한 요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부부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 부부일 때는 공부해야지 뭡니까 또 아르바이트 해야지 또 애 키워야지 또 교회 생활해야지 리포트 내야지 그냥 낮은 편으로 어쩔 때는 이게 사는 건지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런 도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냐? 왜냐하면 서로 지치게 돼.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아내도 또 공부하면 또 애를 키울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 피로가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쉽지 않아.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불황. 그래서 일자리도 별로 없고 또 졸업한다라도 불투명하고 서로 이제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의 권고는 뭐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봅시다. 새로운 책임에 관한 거에 대한
에베소서 5장 25, 28절. 저기 김희재 형제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주신 것하라. 이는 것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거기에 사랑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선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이런 마음을 잃지 말라 그럽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즉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해서 그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구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을 주셨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네? 생명, 목숨.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해가지고 속죄하신 거 아니에요?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교회에서 목숨을 바치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닌가? 성약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거예요. 남자가 결혼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남편이야. 남편. 여자가 결혼하면 뭐가 돼?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약의 순서가 요 남편은 그리스도로 비유했고 아내는 교회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뭘 줬어요? 자신을 줬다고 했죠. 자신을 주신. 목숨을 바친 거예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받들어 모신 거예요. 그걸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순종이라는 게 순순히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따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줄 수 없는 것을 포기했을 적에 그때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제 거 다 지키기 위해서 누가 그 사람 따라요? 안 따른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자, 먼저 자신을 증거해야 돼. 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지키겠다는 걸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낳아준 엄마, 키워주신 아버지, 형제자매 다 뿌리치고 어떻게 돼? 그걸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뭘 버렸는데? 다 있잖아.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형제자매 다 있고. 근데 여자는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다 뿌리치고 누구만 보고 간 거예요? 그 남자 보고 간 거 아닌가? 그 남자는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 자신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여자는 정든 집, 정든 모든 자기 친구, 습관, 모든 걸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100을 다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남자는 100 버리나? 안 그래. 30 버리는 사람이 있고 40 버리고 어떤 사람 많이 자야 50이고 숫자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이건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따라서 이 성약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게 먼저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증거해요. 자신을 줘야 돼요. 이 사랑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증거한 그리스도의 이것이 먼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지지하고 그 마음을 받아서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따라 좋은 반찬, 디저트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적극 재검토할 거예요.
지금 이성. 다시 보세요. 그러면 남자가 손해냐? 천만의 말씀. 28절 봐. 28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그 뒤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내는 내 몸과 같은 촌수가 없어. 이건 내 몸이에요. 나와 같은 거.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 이런 기본 원리를 익게 되게 되면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짐을 즐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 원리도 성구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책임에 대한 계시도 한번 봅니다. 교례서야 42편 22절 봐요. 또 책임을 이것도 아주 재밌는 성구예요. 42편 22절 봅시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성구. 최원혁 형제 42편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교례서야 42편 22절. 편 22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 감사합니다. 42편 22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주님이 계시는 바울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아내와 사랑하여 그와 뭐라고 했습니까? 결합하고. 뒤에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 성의야, 성의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어요. 너는 온 마음을 다해 내 남편을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 남자와도 결합하지 마.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방법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책임이 부딪히게 될 적에 이 성약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 그럼 여기 온 마음을 다하여 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잠시 의견을 좀 나눠봐요. 온 마음을 다해 아내와 결합한다는 건 무슨 의미로 주님께서 하셨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결혼을 안 해가지고요. 예행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예행 연습이. 미리. 예행 연습이 중요한 거니까. 자, 의견을 잘 하고. 석현이 뒤에 민지하고 같이 하고. 자, 여기 같이 이야기해. 저기 신혜경 자매님 여기 같이 이야기하십시오. 뒤에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 장환이는 뒤에 예슬이하고 같이 하고. 마음을 다해서 온마음을 다해서 경도 말했잖아요. 영원하게 찾는 게 제 생각에 결합하는 건데 질적인 걸 말하는 질적인 삶. 처음 봤을 때도 칼 62kg
자, 됐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자, 앞에 주목하세요. 자, 앞에 보십시오. 우리 롤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최석현 형제가 남편 역할하고 민지가 아내 역할을 할 거예요. 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제 남편이 밖에서 아주 열심히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가정의 밤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다 재워놨어요. 근데 시간이 자꾸 밤이 깊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쉬고 싶어. 가정의 밤도 안 하고 싶거든요. 하루 종일 너무나 지쳐가지고. 근데 아내는 그 자녀를 간신히 재워서 가정의 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근데 아내는 그걸 소망하는데 남편은 안 해. 찌들어가 가지고 자고 싶은 거야. 가정의 밤 하기가 싫어. 왜? 아침부터 그냥 힘써 일하고 와가지고 쉬고 싶은데 아내는 이 아이들을 이미 다 재워놓은 거예요. 이제 가정의 밤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아내는 그걸 소망하는데 남편은 자꾸 지금 쉬고 싶다.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남편은 옆을 맡고 거긴 하는. 자, 두 분의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인 연습. 저 그냥 계속 싫다고 하는 거예요? 어? 저 그냥 싫다고. 그렇게 남편은 쉬고 싶은 거고 아내는 가정의 밤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조정을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근데 가정에 가면 애들이랑 다 같이 하는 그렇지. 어린 자녀들은 남편이 밤늦게 오니까 애들 미리 다 재웠거든. 가정의 밤 할 때 그렇지. 깨우려고? 둘이 단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근데 남편은 찌들어가가지고 좀 자고 싶어 하는 거야. 안 하기를 원해. 우리 둘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가정에 가면 자녀가 너무 어리니까. 갓난아기니까. 됐어? 이해가 됐냐고 상황이. 근데 여기는 안 하려고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아내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화의 스킨십을 나누고 싶은데 자 그냥 이건 예행 연습이에요. 연습. 자 남편이 들어와서 씻고 지금 아주 찌들어가지고 지금 핑 하고 있는 상황이. 아 피곤하다. 주물러봐. 피곤해. 이제 자야지 이제. 아 나 잔다 이제. 잘게요. 우리 오늘 가정의 밤 해야 되잖아요. 아 벌써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나 다음에 하자. 그냥 자고. 근데 이렇게 그러면- 계속 다음에는 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해. 내일. 내일. 원래 가정의 밤 오늘 하는 거잖아요. 내일 가면 또. 아 근데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너무 가정의 밤 오래 걸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자자.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 맨날 전화하잖아. 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 진짜 하고 싶어? 네. 축구도 봐야 되는데. 국가대표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지금 피곤하다고 자고 싶다 그랬는데 축구는 어떻게 봐요? 그거는 그냥 앉아서 볼 수 있으니까. 아니 가정의 밤도 그냥 앉아서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그럼 우리 오늘은 조금만 해도 될까? 조금만. 우리 맨날 한 시간씩 하니까 오늘 20분만 하자. 20분만. 그게 맞지 상황이. 됐어. 예. 박수. 오늘은 이제 관객들이 있으니까 신사적으로 이렇게 대화했을 거예요. 단둘이 있을 적에는 이제 결투까지가 이제 사생 결단을 해죠. 우리가 그냥 교재 158쪽을 봅시다. 교재 158쪽을 보세요. 자, 교재 158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좌측편 맨 위에 보면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봤습니까? 자, 이 인용문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성코에 대해서 벤슨 회장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 아내에 대한 이러한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느 것도, 즉 직장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취미도 아내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헌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거나 말로서 나무라거나 침문한 행동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결합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와 늘 가깝게 있고 충실하며 대화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그녀의 감정과 필요사항에 민감하다는 걸 뜻합니다. 남편 여러분, 권고해주는 아내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녀에게 지적, 정서적, 사교적,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사랑은 작은 표시로서 나타나고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때에 꽃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기꺼이 도와주고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돌봐주고 저녁 식사 준비할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는 걸 미루어 놓고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조용히 행위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작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 즉,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결합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내와 가장 가까워지다는 것을 남편이 행동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직장에 있는 수많은 여성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텔레비나 영화나 밖에 있는 그 미모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을 여다 뭐 소녀시대, 원더걸스 뭐 얼마나 많아. 그런 여인들보다도 내가 가장 갖고 싶은 유일한 나의 인생의 반려자에 대한 가장 갖고 싶다, 가장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행동으로 증거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녀와 대화하고 또 그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결합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이게 영원한 결혼이라는 결혼의 삶의 질을 상상시키는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즉 자기를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배려해 주는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가정에는 행복의 기초가 자꾸 쌓이게 돼가지고 그것은 작은 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적은 수확으로 적은 노력으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이걸 센스라고 그래. 센스. 민감하다. 감각은 센스라는 센스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큰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작은 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말고 즉 밖에서부터 아침부터 늦게까지 힘써 일하다 오면 쉬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즉 남편에 대해가 맞는 거예요. 또 본인의 취미생활은 뭡니까? 새벽까지 일어나서 축구하는 고상한 취미를 하고 싶은 건 많아. 또 이런 월드컵 중계를 하니까 그거 하고 싶지. 하지만 아내는 뭘 원하는 겁니까? 자녀들과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 받는 스트레스 이것도 건들면 폭발하기를 비롯해 보일러와 같아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아내의 요구나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정리가 되지 않고 설거지가 쌓이고 빨래나 이런 게 있다고 아내를 책망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해서는 그런 실수 목록을 만드는 센서는 굳이 권고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도와줄 수 있으면 기꺼이 배려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센스를 더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가 쓰는 부엌에 쓰는 카리스 한 번쯤은 갈아주는 것도 센스예요.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손비라고 갈아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남편의 작은 센스예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지키는 지킴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작은 센서입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확증돼서 할 수 있어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적 고유 정통은 아버지가 식탁에서 일어나 이런 걸 정리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선지자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이 제일 먼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당연히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에게 청소년한테 크게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와 같이 아내의 배려에 대해서 민감한 것을 결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육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정서적인 거며 영적이며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 있을 적에는 그냥 그 집 둘째 딸이지만 그 남편과 결합된 이후에 저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질이 다르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랑하여 결합한다. 그건 뭐냐? 아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창세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그녀의 공간에서 비록 초라하고 알아주지 않는 작은 공간이지만 천국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평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가구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사랑을 다하여 결합하는 그 신뢰감과 단합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그 영적인 이해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확장되게 아름답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시사할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건. 자, 그 나머지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기 교재 287에서 289쪽 보면 다른 견해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다뤄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286쪽에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 해가지고 1987년 70인 제1정원에 로버트 E. 윌즈 장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전부 다 읽을 필요성은 없고 287쪽 우측편 두 번째 문단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몇 가지만 읽어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찾았어요? 네. 언제 그러한 모임을 갖던 토론은 이제 부부 사이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훌륭한 것에 대해 사랑이 담긴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저는 여러분이 좋은 곳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문단 맨 마지막 봐요. 좋은 관계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에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의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는 세 가지 구성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그런 토론할 적에 이 토론이 성숙하게 되는 세 가지 기본 원리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건너뛰고 그 밑에 있는 문단 맨 마지막 보세요. 토론을 하는 동안 따뜻함과 민감함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몰랐네. 내가 원래 좀 답답하잖아. 아유, 미안해서 어쩌나.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갈 텐데 내가 너무 크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려와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편이 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은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자, 그 건너뛰고 맨 마지막 문단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즉, 그런 시간에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훨씬 더 사려 깊은 일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 288쪽.
그 뒤에 하나, 둘,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 그런 다음. 찾았습니까? 더 나은 반려자가 되기 위해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모임을 하는 동안 동반자에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화를 막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야기하고 싶은 걸 기꺼이 들어줘라 그런 말이에요. 결혼해 보시면 알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일단 토론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이야기 내 말부터 들어. 내 말 끝나고 해. 그거부터 먼저 나가게 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이제 실전은 다르다는 거. 그래도 여기 예행 연습은 해야 돼요. 자, 이제 우측편 맨 밑에 보세요. 주님께로 돌이킴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첫 번째 문단 밑줄 치세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앞에 보세요. 어떤 부부가 결혼 생활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지혜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세상의 전문가에 대한 조언에 따라 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그 전문가의 조언은 뭐냐면 매일 남편의 아내의 잘못한 거 10가지를 찾아가지고 서로 그 잘못된 것을 서로 적어가지고 서로 나눈 다음에 디스커션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시 디스커션하고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고쳐야 할 점을 10가지씩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적은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또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우리의 결혼 생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고쳐야 할 점 10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나에 대해 고쳐야 할 점을 10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표를 세운 다음에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쳐야 할 거 10가지씩을 먼저 찾는 일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결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눈을 시퍼렇게 이렇게 고쳐야 할 거 10가지씩 찾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보, 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내가 먼저 하겠어요. 그래서 1, 2 해서 이제 10가지 해요. 자몽을 먹는데 오렌지 먹어서 먹는 당신의 모습은 기걸 수 없다. 품위 있게 먹어라. 등등등 해가지고 양말 벗으면 즉시 세탁기 안에 집어넣어라. 등등등 쭉 10가지를 그냥 일사천리 일주일 내내 그것만 보고 다녔거든요. 아내가 10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한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고쳐야 할 거 10가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1서부터 10까지 속사포로해서 자몽 먹는 것부터 마음에 안 드네. 집에 와가지고 양말부터 벗어놓는 거든 홈을 벗어놓는 거든 10가지를 쫙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 순서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장관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답을 알고 있어가지고. 답을 정답을. 그 아내의 실수까지도 나는 사랑을 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답을 알고 있다. 이거는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면의 미소를 그떡히 지고 당신이 조언해 준 거 고맙소.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단점까지 하고도 결혼했기 때문에 난 당신의 단점을 지적할 게 아무것도 없다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잠시 고개를 들리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다시는 실수 목록을 안 만들었답니다. 나는 당신의 단점까지도 결혼했기 때문에 난 당신의 단점을 지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결혼이란 단점까지도 품에 안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뜯어고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 원리를 잘 기억하고 되게 되면 결혼 생활의 대화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단점과 결점까지도
품에 안고 결혼했다는 그 남편의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이와 같은 부분도 여러분 적용해 보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 밑에 걸로 넘어갈게요. 157쪽 이걸 쪽으로 갑시다. 어떤 행동이 결혼 관계에서 참된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157쪽으로 갑시다. 157쪽. 자, 거기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157쪽 우측편 맨 밑에. 거기 보면 어떤 행동이 결혼 관계에서 참된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아주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정래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어떤 남자와 그 아내가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의 모든 의식과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면 이혼의 어떤 원인도 발생될 일이 없고 결혼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더욱 감미롭고 커질 것이며 남편과 아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도 사랑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각 사람의 사랑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이들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 속에 더욱더 굳게 뿌리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여러분 앞에 다시 보세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인데 만일 어떤 남자와 그 아내가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의 모든 의식과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면 만약에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의 원리와 의식과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면 거기 밑줄 치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니마이 왕이 구원의 공식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혹시 몰몬교의 모사에서의 니마이 왕이 구원의 공식이라고 가르친 성국 혹시 기억합니까? 모사야에서 구원의 공식이라고. 혹시 기억하는 거 없어요? 그 니마이 왕이 가르친 게 있는데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모사야서 7장 33절로 가요. 모사야서 7장 33절. 한번 읽어보자. 박혜원 자매 한번 읽어봐요. 모사야서 7장 3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마음을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그를 신뢰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타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날에 붙자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내시리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는 암송에도 좋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성구예요. 그 성구를 보면 속박 다 쌓여 있습니다. 속박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뭐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그 다음에 그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일을 행하면 즉 일을 행하면 구원의 공식에 첫 번째 주께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것. 이게 구원의 공식이에요. 이렇게 주께 돌이키고 주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성을 부지런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일을 행하면 주께 돌이키고 주를 의지하고 또 정성과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면 뭐를 약속했어요? 속박에서 건져냈어요. 속박에서 건져내시는데 거기 중간에 어떤 단어가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그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하시는 바를 쫓 자기의 뜻과 구하시는 기뻐하심에 따라. 즉, 여기 봐요. 우리가 다 속박에 쌓여 있어. 이게 다 속박에 쌓여 있다고. 이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일을 행하면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옆에 있는 반론하고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은 무슨 뜻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속박에 쌓여있는 우리를 그분께서 언제 건져내 주시느냐, 주께 돌이키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정성과 분노에 섬기게 되면 구원해 주시는데, 그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언제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봐요. 이게 어떤 의미지? 자, 지금부터 시작하죠.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속박에 갇혀있는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은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의견을 좀 해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시작해. 아까 대화한 팀하고 같이 이야기하십시오. 우리의 시간표를 정하신 분의 시간을 우리 우리가 빨리 마음을 돌이킬수록 처음이 그냥 기뻐지? 그럴 때 저 교수님, 여기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라는 뜻도 있나요? 돌이키다? 주께로 돌이키다 할 때 돌이키다, 회개도 포함된 건가요? 같은 말이죠. 주께 돌이킨다는 거, 주님께 되돌아간다는 의미니까. 질문 다시 한번 있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박에 쌓여 있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께 되돌아가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분별하면 속박에서 건져주시는데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크 안 나와. 야, 너? 배터리가 다 됐다. 배터리 딴 거 없어? 그렇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우동으로 있거나 배터리 다 됐네. 우리가 모든 자유지 마이크 시험 중. 전원이 안 들어오고 있어. 들어가시죠, 더. 빨간불이 안 들어와. 저 표시돼 있네. 자, 여러분,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십시오.
자, 이 성구는 아주 간단한 성구예요. 이제 주목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성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박에 쌓여 있거든. 발표하신 분. 니마 양이 속박에 쌓여 있는 자기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 돌이키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섬기면은 그분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내가 너희들을 속박에서 건져내시겠다고 그랬거든.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은희가 승주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야기해. 그냥 저희 셋이 같이 이야기한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이런 시련을 주면 이렇게 할 것이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그분의 의로운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뭔지 지금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하게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보라고.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됐나 한번 보자. 문주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은주 언제 왔냐? 여기는 은주고 똑같이 생겼네. 잠시 헷갈려. 앞에는 은주고 뒤에가 문주네. 뒤에가 있는 맞네. 문주가 맞네. 문주는 어떻게 생각해? 저희가 얘기한 거는요. 저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따르는 것이. 오케이. 그럼 앞에 은주. 네. 문주 넌 언제 왔냐? 저요? 네. 언제 귀환했어? 지난 금요일이요. 그래요. 아이고 애썼다. 수고했네. 됐어. 은주는 봐줄게. 대전선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귀환했답니다. 자, 절 보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이 문장은 직역이 된 성구인데 그 의미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정해놓은 시기가 있답니다. 근데 그 시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속에 자신께 돌이키고 자신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히 섬기는 자들을 속박에서 건져낼 시기를 그분이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해 놓으신 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요. 전능자에서 그 눈길을 떼지 않고 계시니까 정능자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이키고 자기를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섬기는 그 충실한 자를 들어 올리실 그 시기와 시간을 그분이 정해놓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시기와 그 시간이 올 때까지는 그분 곁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전능자께서 눈길을 세우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위로받는 순간이에요. 단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터널 끝이 안 보이는 암흑의 터널이고, 날개가 적어서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터널이 통과되고, 새가 날기 위해서는 깃털이 있어야 돼요. 깃털이 없는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깃털을 심어주실 거예요. 그 깃털이 쌓여가지고 이제 날개를 달 때 그 시기와 그 시간을 전능자가 정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께로 얼만큼 그가 돌아오는지, 그가 주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가 얼만큼 정성을 부지하는데 나를 섬기는지에 대한 그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는 시기와 시간을 그분이 정해놓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하면 됐다 할 때 한순간에 모든 걸 위로하십니다. 그 처절했던 삶의 속박의 여정이 나중에는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어 그분께 찬양하게 되는 순간이 되고, 그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 후손의 후손에게 증인으로 분류되는 순간입니다. 그날과 그 시가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손구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저 손구는 굉장히 아름다운 손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그 말은 뭐냐면 충실한 자를 속박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권능의 증인으로 세우게 한 증인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시간과 시기를 그분께서 정하고 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시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 자, 이제 여기 사랑하는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어디 보시면 164쪽 보세요. 164쪽. 다시 넘어가서 164쪽 보세요. 163쪽 먼저 봅시다. 163쪽 우측편 맨 밑에 보면 사랑하는 능력을 발전시킴 찾았습니까? 네. 이건 1994년 말린 케인 젠슨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보세요. 아주 글이 재미있습니다. 이거 그리스의 가르침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는 필요성보다는 사랑을 주는 우리 능력에 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동반자를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동반자를 할 때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나누기 위한 그런 동반자를 찾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 그런 말입니다. 구주에 관해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이 말씀, 특히 크리스마스 카드에 많이 쓰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연말 되면 이 성구가 많이 사랑을 받는 성구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참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를 가장 사랑받을 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저수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동반자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이 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개인적인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즉 우리 사랑하는 동반자를 훨씬 더 보호하고 지키고 성장시킬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제1회장단의 메리온지 롬니 회장님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우리 능력을 관찰해 볼 수 있는 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텅 빈 선반에서는 굶주린 자에게 줄 식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빈 지갑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화라는 건 감정이 메마르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거는 대화가 단절됐다는 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반려자와 부모와 자녀가 유념할 점은 뭐냐 하면 대화의 단절이. 이 대화의 단절은 반려자와 자녀들의 영혼의 창을 닫게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메마른 감정이에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는데 오직 사랑만이 생기를 가져다 줄 뿐이고
사랑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뒤에 보아요. 뒤에 보면 감정적으로 메마른 곳에서는 아무런 도움이나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영적으로 약해서는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누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약해서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거기도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것도.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조그마한 사랑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은 누구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학대하게 되면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오는 행복과 감사의 모든 기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 그 통증까지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해야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고통, 시련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와 같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약해서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강화하는 데 제한받게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힘을 기르십시오. 준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시기에,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와 시간을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정도에 따라, 그분을 의지하는 정도에 따라, 정성과 부진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정도에 따라 속박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땡길 수도 있고, 본인이 그것에 대한 늦춤으로 인해 가지고 속박에서 벗어날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 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한번 다른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거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여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4가지 초석이 있는데 킴볼 회장님의 저기 벤슨 회장, 핑클 회장님 말씀이 130쪽 보세요. 130쪽. 130쪽. 우선 이 4가지가 있는데 128쪽에 하나씩만 봅시다. 읽는 건 4번째 것만 읽을 겁니다. 128쪽에 검은 고딕체 보세요. 4개의 초석. 첫 번째가 뭡니까? 상호존중. 상호존중. 상호존중의 정의가 뭐죠? 상호존중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제 4가지 초석의 첫 번째가 상호존중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합니까? 상호존중을 한 단어, 한 말로 문장. 배려. 네? 배려. 배려. 정상을 해보세요. 나를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많이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말 과제물 핑클 회장의 결혼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기 첫 장 맨 밑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대관장님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오랫동안 매우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기말 과제물 여기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의 초석, 상호 존중, 즉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의 편안함과 안녕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즉 남편이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겁니다. 선지자의 가르침. 이 상호 존중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또 지웠네. 여기 보세요. 상호 존중인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속죄하신 속죄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하는 건 이 남자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초점에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신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말이에요. 신권은 봉사가 목적이에요. 이기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권의 근본 목적이 봉사이며 그것이 속죄형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생활의 중심이 구주에게 가까이 가려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충실한 남자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데 그 그리스도형이 속죄형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목숨을 바치신 것과 똑같은 과정이 우선순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교회가 구주를 따른 것처럼 남편이 속죄의 영을 이해하게 되면 속죄의 영이 그 영이 자신을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하게 하는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남자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여인의 그 행복한 정도가 일요일날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영이 자녀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흰크리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순서 아내가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편을 더 생각해준 말과도 같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할 적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질문이 어떤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인가? 이상적인 남편이 있는 여성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표제 여기 128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봐요.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찾았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결점을 그치고 장점 찾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수 타킹턴은 거기 거기 밑주세요. 이상적인 아내란 어떤 여자예요? 이상적인 남편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상적인 아내라는 건 이상적인 남편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목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 거면은 뒤에 130쪽 보세요. 130쪽. 거기 가족 기도가 있죠? 네. 자, 그 가족 기도도 한번 읽어봅시다. 신혜균자님 한번 다 읽어보세요. 가족 기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마지막 초석은 가족 기도입니다.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보다도 여러분의 생활에 그토록 좋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습관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겠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진지하게 그러한 말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괴롭히는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과 딸로서 간구할 때 줄어들 것입니다. 그분과 여러분이 매일 나누는 대화는 다른 근원으로부터 올 수 없는 화평을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의 생활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동반자 관계는 해가 갈수록 감미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강화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가정에서 성장할 때 안정감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는 부모를 알고 사랑할 것이며 존경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에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오가는 친절한 말이 갖는 안정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해 그리고 이웃에 대해 정직하게 생활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기도를 통해 크고 작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손꼭 하나만 인용하고 마칠게요. 앞에 보세요. 지금 가족 기도에 관한 걸 공부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은 가족 기도의 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힘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자, 이제 마치기 위해 가지고 니파이전서 19장 9절 보세요. 니파이전서 19장 9절 봅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죠. 최상미 자매님 크게 한번 읽어봐요. 니파이전서 19장 9절. 세상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 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코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의 기초. 굳이 앞에 숱이 오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다가 신라면서 5장 12절이라고 신라면서 5장 12절 하나 적어보세요. 신라면서 5장 12절 봅시다. 그래서 이경미 자매 신라면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라면서 5장 12절. 그럼 옆에 그러면은 저기 이영자매 희영이가 5장 12절 한번 읽어봐. 5장 12절.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제 관계에 너희가 너희 기초를 세우려면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성구를 정리하고 마칠게. 여기 신라면서 5장 1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행복의 기초요, 반석이요. 다시 앞에 니파이전서 19장 9절로 갑시다. 니파이전서 19장 9절 다시 보세요. 이 성구를 가지고 정리할게요. 이 성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를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니라. 견디시느니라. 절 보세요. 이제 이 성구를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연합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한 아내를 찾아 여러분이 결합하게 되면 주님께서 부름을 주셔서 다음 세상 갈 때까지 바로 여러분은 이분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분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비유하고 사람의 자녀를 아내와 자녀로 비유해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남편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을 책짓질하나 남편이 이를 참으며 아내와 자녀가 그를 치나 남편이 이를 참으니라. 참으로 그들이 아내와 자녀들이 그에게 즉 남편과 아버지에게 침을 뱉으나 아내와 자녀를 향한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의 친절과 또 그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은 또 아버지는 이를 기꺼이 견디니라. 알겠습니까? 이 성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시상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지키고자 했으나 모멸감과 상실감과 좌절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주였으나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며 조롱을 당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접받는 시간과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 힘 다하여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 존재나 위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즉 채찍질을 당할지라도 또는 그들이 칠지라도 때로는 침을 뱉을지라도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향한 그 남편과 아버지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를 참으니라 기꺼이 견디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해진 시간과 시기가 오면 그 남편과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그늘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릴 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니파이전서 19장 9절을 성약으로 품 안에 안고 가슴에 안고 살아갈 운명 같은 그 남자를 주님께서 지상에 이미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브를 보내기 전에 아담을 먼저 보내서 동산을 손질하게 하시고 반려자를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사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보냈고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삭을 먼저 보냈습니다.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딸을 지상에 보낼 적에는 그 거룩한 딸을 보존하도록 거룩한 남자를 지상에 항상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이 원리는 승용이라는 건 반려자가 승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원리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즉 영원한 결혼으로 영원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딸들에게 하나님은 창세부터 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계획 때문에 영계에 있는 크고 위대한 영들을 지상에 데리고 와 그들이 영원한 가족관계에서 이 특권 가운데 향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을 수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거예요. 깃토를 꽂아주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께 돌이킬 때 깃토를 하나 꽂아주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더 많은 깃토를 꽂으시며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손들 적에 더 많은 깃토를 꽂으실 거예요. 점점 날개가 자라게 될 거고 그 날개가 커짐에 따라 여러분의 그 날개를 보고 여러분을 경히 다루지 못하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 힘을 키워지는 나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창공의 높은 그날까지 이 가르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기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합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깃털이 꽂아져 하늘 높이 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전능하신 분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을 의지하며 정성과 부지런을 다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뜻과 기뻐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속박에서 건지사 여러분을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주님은 이 약속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상에 보냈습니다. 그 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남자들이 지상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있고 주님께서 연단자의 불로 단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의 그 주 나의 그주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폐기돈 주윤아 자매님. 주윤아 자매 폐기돈 딱.